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의 그런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말씀하신 바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과 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그런 사도들과 또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또 많은 무명의 그런 성도들과 빌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을 실행해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에 의해서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그렇게 확장이 되어져 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그런 큰 기쁨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또 빌립을 통하여서 온 유대로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빌립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었잖아요. 빌립은 주저없이 어디로 갔었습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즉시 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빌립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빌립에게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었던 거죠.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사마리아로 향했던 이제 빌립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운전할 때 이정표를 따라가면 초행길이라 할지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듯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빌립에게 주의 말씀은 안전을 책임지는 안내자였고요, 앞길을 밝혀주는 그러한 빛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도 어떤 삶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요, 담대할 수 있고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될 때 우리가 끝까지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같을지라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증인이요, 또 사도행전 8장까지 살펴보면 등장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120명이 증인이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발본색원을 하려고 기세가 등등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끝까지 기도했던 거죠. 오순절과 솔로몬 행각에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던 베드로가 또 증인이 되겠습니다. 신문을 받았던 공회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이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왔던 빌립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날 때와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왔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갈 때가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박해가 여전히 심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그것은 광야다.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이때 주의 사자가 지시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광야길에 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광야에 도착했을 때 빌립에게 다시 한번 누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성령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다시 지시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마리아로 갔던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유대 광야로 왔고요. 유대 광야로 왔을 때 또 빌립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령께로부터 친히 지시를 받았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빌립이 주의 사자와 성령이 지시를 받았던 것처럼 주의 사자나 성령으로부터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듣고 싶어 할 때도 우리에게도 역시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책도 펴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이 정말 우리가 절박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응? 자, 이런 욕구가 생기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특정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방법론들이 있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돼요. 예?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드는 어떤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전과는 다른,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어떤 무언가 말할 수 없지만 강력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또 뭐라고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음성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대표적으로 19세기 후반 조선 땅에 들어왔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언더우드는요,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오는 길들이 처음에는 번번이 막혀서 이 땅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들어온 것을 포기하고 이제 뉴욕에 있는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우체통에 서류를 넣으려는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듣게 돼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었던 음성은 뭐였냐 하면 조선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음성을 들은 이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청빙 서류를 우체통에 넣지 않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제 그 음성을 계기로 하여서 조선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음성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론들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음성은 빈번하게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타내 보이는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빌립이 들었던 음성이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들었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꼭 그 음성이 아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강한 어떤 말할 수 없는 확신을 경험하게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음성을 듣는다면 또는 들었다면
그 음성이, 그 어떠한 그런 확신이 말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은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떻습니까? 타당한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의 증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 명령하셨잖아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한 지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일치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 임무를 완수했지만 사마리아가 빌립의 최종 정착지는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를 해야 될 그런 지역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유대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유대 온 땅에는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한 그 지역이 어디였는지 다시 한번 26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가라고 지시한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길. 그것은 광야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쭉 걸어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그 광야길이 지금 어디에 있었던 땅이었습니까? 유대 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유대 땅이었습니다. 빌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은 빌립처럼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이렇게 흩어졌던 것이죠. 지금 빌립이 박해로 흩어졌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삶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사람들이 가는 것, 정말 유대 온 땅으로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야 했던 그런 일이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지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충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과 충돌되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음성을 경험하고 어떤 것들을 또 어떤 확신의 마음을 경험했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원리와 맞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빌립에게 가라고 한 그 땅은 광야길이었잖아요. 사람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구할 수도 또 얻을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그러한 광야로 순종하여서 나갔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뚜렷하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우리에게 딱 어디로 가라. 주께서 저에게 교회를 개척할 때로 야 정우가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 내가 평상시에 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화려한 도시로 가고 싶은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야 돼. 이런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음성을 통하여서 명령한 곳으로 즉시 순종하여서 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싫어하는 것, 그 음성을 계속 들려주신다면 계속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할 수 있겠는가? 오늘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 어떤 분이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어떤 분의 책을 선물로 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책을 저는 읽다가 인내하면서 읽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분의 정성을 봐서 인내하면서 읽었는데 도저히 읽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은 하루에도 그냥 몇 번씩 듣습니다. 온통 그런데 자기 개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으로 다 도배가 되어져 있어요. 어떤 문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가 다 하나님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어떤 나의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성공이나 어떠한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겠습니까? 먼저 이성을 작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빌립이 먼저 이성을 작동을 시켰다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그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마 불평하거나 불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이성을 작동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것이 타당하면 순종하는 게 우선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증인들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것이 어디든지 정말 빌립처럼 담대함으로 순종하여서 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빌립은 사마리아 갔잖아요. 또 사마리아에서 다시 가사로 내려가는 그런 광야길로 왔습니다. 또 40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또 어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광야길에 있었던 빌립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소도의 여러 성읍으로 갔습니다. 또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갔잖아요. 이 빌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도하러 다녔는데요. 이 빌립의 다녔던 그런 장소들을 따라가다 보면 빌립이 온 유대로 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 U자 형태로 빌립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북서부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했죠. 거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 그럼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애굽으로 향하는 가사는 그쪽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향하는 그쪽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가사로 내려가는 그런 광야길에서 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아스도스로 갔다. 그럼 거기는 또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다시 광야길, 아스돗, 가이사랴는 사마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어요. 다시 아스돗에서 사마리아 북쪽까지 가이사랴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이 빌립의 전도 루트는요, 온 유대 땅이었습니다. U자 형식으로 이렇게 쭉 차고 올라갔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빌립처럼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겠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삶의 이정표를 삼은 사람들은 이 삶의 환경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이 광야길이라고 해서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빌립은 광야길로 가면서 왜 내가 광야로 가야 해? 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믿고 나아갔던 거죠. 주의 사자, 천사가 나에게 말했던 지시한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말씀이구나. 그냥 밀고 나갔던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플러스가 될 때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나 결과가 드러나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결과 산출 방식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런 산출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회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지 않으시고 12명의 사도와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셨잖아요. 광야길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여 갔던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산출 방식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산출 방식은 다른 거죠. 위에서부터 했다면 그게 더 효과적이고 빠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방법인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결과물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제1번의 질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1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의 영광, 예?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유대 땅에서 가장 화려했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물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근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 광야에는 어땠어요? 있었습니다. 세상의 이런 운영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은 다르다라는 거죠. 가사로 가는 길에 있었던 광야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곳이 어디겠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디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주께서 광야를 원하시면 우리는 광야에 초점을 맞추고, 또 주께서 화려한 도시를 원하시면 화려한 도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빌립은 광야로 갔지만 정말 사도 바울은 빌립보나 에베소나 고린도나 아테네 등 다 화려한 도시 위주로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주께서 빌립과 사도 바울에게 다른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빌립이 주께서 가라고 한 광야로 갔을 때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2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었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평상시 같으면 이 빌립 같은 사람은 감히 만날 수도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그런 관리 내시였던 것이죠. 아마 재정을 담당했던 그런 아주 높은 신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평상시 같으면 빌립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만날 수가 있겠어요? 이 내시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것으로 볼 때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수레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던 내시가 그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낸 것은 바로 이사야서를 읽던 내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셨던 것이죠. 빌립이 그 내시가 타고 있던 수레 앞으로 봤을 때 성령께서 지시하시잖아요. 수레로 가라.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내시는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가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의미들을 정말 알고 싶어했어요. 그러나 그 내시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의미들을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도 없었겠죠. 돌아오는 길에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만나게 하셨던 거죠. 내시가 알기를 원했던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 있는데요. 내시는 이 이사야 53장 이 7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정말 아무 죄가 없음에도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 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면서도 이 자기를 변호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거죠. 내시는 정말 이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누구냐? 그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내시에게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3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분이 예수다, 예수. 예? 예수야, 예수. 몇 개월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야. 빌립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이 글을 앞으로 오실 고난당하는 그런 메시아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아니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석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사야 53장을 수백 년 동안 읽어왔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 다 읽어왔습니다. 율법학자들 읽어왔어요. 그러면서도 왜 장차 다가올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겠어요. 바로 이러한 구절들을 해석하면서 엉뚱하게 해석을 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이거는 고난당하는 거야. 아니면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죠. 만약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가 이사야 선지자나 이스라엘 국가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만났다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였구나. 아,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겠죠.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와 베드로와 스데반과 전도자 빌립이 동일하게 증거한 분은 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소수의 아주 경건한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들은 이러한 이사야서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하면서 장차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소망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을 또 경험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요. 성찬을 또 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빌립을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이 내시가 알게 되었을 때 그 내시가 그렇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36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변화된 반응들을 다 보여왔잖아요. 그럼 이 내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내시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세례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내시가 이 세례받기를 원한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던 내시는 이미 할례를 받았었겠죠. 그럼에도 내시는 세례받기를 원했습니다. 내시는 세례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어요?
세례가 양과 같이 정말 끌려가 굴욕을 당했던 예수님과 진정으로 연합되는 예식이라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이 내시는 세례받기를 원했던 거죠. 유대교에 집중하고 우상에게 집중하고 표적에 집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반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했던 사람들에게서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일한 반응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광야에서도 나타났던 거죠. 장차 이와 동일한 현상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 사마리아에서 경험했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내시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동일하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회심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것, 예루살렘과는 다른 변형된 신앙을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된 것과 유대 땅에 있었던 내시와 같은 이방인이 변화된 것은 모두 다 복음에 집중했었던 그 사람들과 복음에 순종했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빌립처럼 말씀만을 이정표로 삼는 그 사람들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사마리아와 유대의 광야를 비롯해서 온 유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빌립이 정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우리의 이성을 먼저 작동시키지 않고 말씀에 부합한다면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